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셔진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강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주제는 그분은 오셔요. 나는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강림이 아니고 우리의 주제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림하고 거룩이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오세요. 그걸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미래는 강림, 재림이고 현재는 우리한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다른 용어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연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또 다른 주제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권의 책을 정리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도 똑같이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어쨌든 모든 성경의 현재를 설명할 때는 거룩과 경건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과거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전체는 전부 다 디모데 전후서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전부 다 거룩과 경건하고 연관성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권의 책 중에서 정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이유를 가지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그 방법들, 그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그런 화목하고 또 뭐죠? 선을 행하고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냐? 연결이 되죠. 디도서 가면은요 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선을 행하고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그렇지 선을 행하는 내용이 사실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 디도서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 말투나 스타일이 어떤 본문을 말하든지 어떤 사람을 말하든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 사람의 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1장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일이나 선한 싸움이나 그 선하다고 하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누구하고 싸우냐?
싸움이라는 의미를 알기가 쉽죠.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모르진 않죠. 선과 악은 다르니까. 근데 선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종류가 있듯이 누구하고 왜 싸우냐 이런 것처럼 영적 싸움이 있고 육적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에서 총알을 쏘는 싸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또 있잖아요. 그 전쟁터는 학업에서 싸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무역 전쟁, 그 전쟁이 싸움이잖아요. 그런 의미 부여가 있는 것처럼 사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다 웬만큼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선의 기준을 찾으면 돼요. 선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걸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해서 풀어진 걸로 이해하면은 되게 쉬워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선하다는 걸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돼버린 거야.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건 악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버리니까 나한테는 그게 선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악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리가 신학적으로 사전적인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은 개념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머리를 많이 써야만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것이 적용되는 거에는 여러 종류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어쨌든 선한 이야기가 나오고 디도서는 뭐 선한 일, 선한 행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는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요. 자, 이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에 예를 하나만 들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냥 일꾼이면 일꾼이지 또 뭐 선한 일꾼이란 말이야. 선한 일도 알겠어요. 근데 선한 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대한 정리를 본질적인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알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의 선이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요. 그게 악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한 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나 교회로 말할 때는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선한 거지기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본질에 의해서 파생된 선한 일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선한 일이냐 할 때 여기는 뭐예요? 그 앞에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분 본질적으로 나한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한 그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에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거냐 할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선한 일을 빼버리면 더 쉬워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래버리면 돼요. 그분은 예를 들면 예수 이꼬로 선함 이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선에다가 찾으면 너무 힘들고 예수한테 찾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그분하고 반대되면은 그냥 악이 돼버리는 거야. 착한데 악한 자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성경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개념 정리가.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경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거고 그 본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7절에 가게 되면 그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해서 막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막 되는 게 6절, 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6절, 7절 이렇게 나오면은요. 다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다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지금 성경 전체를 읽고 나서 쭉 읽으면요. 5절 다음에 6절, 6절 다음에 7절이니까 사실은 연결고리를 갖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경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연습이라는 건 잘 알죠. 교훈, 양육, 일꾼 이거 다 잘 알죠. 다 잘하는 거에 지금 선과 그 다음에 경건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선한 일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경건인 거예요. 활 쏘는 사람 요새 지금 막 탁구도 하고 막 활도 쏘고 막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10점을 맞추더라고요. 중국 선수도 그렇고 한국 선수도 그렇고. 근데 바람이 부니까 3점을 맞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대표 선수가 3점을 맞히면 너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6점도 되게 못 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쏘는 사람들이 거의 막 9점, 7점, 좀 못 쓰면 8점 이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3점이 가서 딱 맞더라고요. 이야, 근데 우리 편 선수도 바람이 부니까 6점을 쏘더라고요. 야, 거의 10점을 쏘는데 그만큼 바람이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한대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내에서 바람 한 점 없는 데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연습을 한대요. 예,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그 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기까지 조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종류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연습이 활은 고정되어 있는 표적판을 쏘는데도 바람이 불면은 이게 표적지에서 엄청 빗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논리적인 교회 안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서 총용사 그렇게 딱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노중예사로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을 살려야 되는데 죽여버려요. 왜 이렇게 나?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는 거야. 바람이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내가 성질 낼 일 없죠. 아니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왜 화를 내요? 나한테 다 친절한데 내가 왜 화를 내요? 바람이 안 부는데 내가 원래 연습하던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서 나중에 하면 되죠. 근데 그놈이 자꾸 화를 내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부니까. 그게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논리적인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활 쏘는 거 하나를 보더라도 야 이게 바람의 저항을 받으니까 원래 바람이 안 불면 정확도 있게 거기 딱 맞는 연습을 해서 다 10점을 쏘더라고요. 이 대표 선수. 좀 잘못하면 9점. 그래서 막 10점, 9점, 10점, 10점, 10점 막 이런 식으로 쏴요. 바람이 부니까 막 5점 쐈다, 3점 쐈다, 6점 쐈다, 막 7점 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그 변화들이 현상들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정확도 있게 나가주는 것이 훈련인데 그걸 하라는 게 그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모양은 바람이 안 불 때를 말하는 게 모양이야. 근데 바람이 불 때도 제대로 나오면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왜냐하면 다들 연습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찬송하는 풍월도 있고 기도하는 풍월도 있고 그게 다 경건이에요. 경건의 풍월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세를 처럼 예배를 드리면은 딱 성경을 갖다 놓고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모양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 흉내를 안 내니까. 흉내를 안 내는 것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흉내를 내니까 그건 모양이에요. 근데 흉내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실력. 흉내가 아니고 실력이 나오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요. 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한 것을 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이렇게 한 줄로 쓰고 있지만은 이거 한 줄 가지고 그가 실제로 설교를 한다, 이걸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딱 이걸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없을 것 같아. 왜? 모양이 많지 능력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활을 쏘라 그러면 활을 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3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관역을 아예 못 맞추지. 화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관역이 없으니까 더 멀리 가든지.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경험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경건의 모양이었던 거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생각했어. 뭐를? 바리새인으로서 11조하고 1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걸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걸 더 잘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모양이었다는 걸 알았어. 제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 이게 모양이었다는 거를 아직 발견을 못하고 이게 능력인 줄 생각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능력이었어요. 어떤 거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 사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껍벅 죽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이 인정해줬던 그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면 딱 뭐가 나타나냐면 고난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는 전부 고난 덩어리야. 그래서 경건은 뭐하고 붙어 있냐면은 고난하고 붙어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강자를 시작해. 예수님이 재림이야. 그러면 뭐하고 붙어 있어요? 거룩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붙어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 경건하고 붙어 있는 건 뭐라고요? 고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재림하고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거룩이야. 그 재림은 예수님한테 내가 붙으려면 경건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거기 붙어. 그러니까 단어가 붙는 것도 내가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돼요? 거룩. 그러니까 그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못 붙어.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만 붙는 거예요, 원래. 그게 레위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 단어가 붙는 것도 내가 글로 가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방향인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로 오는 방향, 나는 그분한테 가는 방향. 그럴 때 그분이 오는 방향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쪽에서.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가는 방향을 뭐라 그러는 거야?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현실화돼 가지고 살아내는 거, 그거를 용어로 바꾸면 그냥 그 거룩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용어를 바꿔서 말하니까 성경이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거나 경건하게 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붙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요. 그러면 거룩이야.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쪽이 아니라 이제 어떤 놈이 오냐면 예수 안 믿는 놈이 오세요.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쪽으로 내가 가면은 경건이에요. 아니,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제 그걸 유지를 해요. 그럼 유지를 해서 내가 더 건강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님이 나한테 온다고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삼각형을 그리게 되냐면 이런 거죠. 자, 그분이 오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로 가요. 그분한테로 가요.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요, 이쪽에 있는 놈이 세상이 나한테로 와요. 왜냐하면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의 절반이 저쪽으로 가는 게 이쪽 세계에서 볼 때는요, 경건하게 사는 게 예수님한테 가는 건데 세상으로 볼 때는요, 세상하고 대척점에 두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절로 가요. 그걸 우리는 경건이고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니까 내가 세상에 경건하게 살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고 하면 반대 방향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놈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니까 내가 가니까 만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쪽 방향을 미니까, 왜 경건하게 사는 게 세상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다가가는 거고 이쪽은 밀리는 거예요.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사람들이 나하고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움이 일어나요. 이쪽에서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주제인데 이쪽은 연합이고 이쪽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잘해주고 이쪽은 못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죠. 화목하게 대하죠. 이 사람들한테 구제도 하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쪽이 밀리든지 저쪽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안 되는 거고 이쪽은 가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게 분리된 것 같은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합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경건하면 고난을 받는데 경건해야 고난을 이겨.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게 이게 이상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쪽 편에 쓰면은 저쪽 편하고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지 이 사람을 해코지하지는 않아 또. 예. 그런데 연합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해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자, 이제 전서로 돌아가서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주제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근데 거룩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지만 어차피 맨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게 영어 성경으로 how to liv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며 라고 할 때 행하다는 거는 하다라는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는 거예요. live. 사는 현상을 번역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행하는 바가 살면서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게 더 맞는 이야기야. 어떻게 행할 거냐라는 의미는 어떻게 살 거냐가 더 본질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 게 너의 삶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 1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빨리 가서 뭔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뭔가 지금 글로 설명하는 거야.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사는 거에 그 방향성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고 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의 본질적인 거 하나는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본질 하나.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거는 어떻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는 본질을 잡지 않으면 여기서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건데 그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를 주제를 딱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밥 먹을 땐 이렇게 하는 거,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 맞으면 50점인데 이거 틀리면 그냥 빵점이 되는 거야. 이거 맞으면 100점이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행할 거를 어떻게 살 거냐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해야지.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에 살라고 해야지. 그건 딴 데 가서 써 있어요. 경건에 살라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딴 데 써 있고 이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경건하게 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경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냥 너무 짧게 말하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4장 1절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건 또 주제로 또 설명할 만하면 한도 끝도 없죠. 지금 오늘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주로 4장에 설명했던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경건의 비밀이 등장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으라는 얘기인데 경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경건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경건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버려. 갑자기 그는이 나와. 15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뒤에 가면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부활 승천하셨느니라 이 얘기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뭐예요? 이 바울이 비밀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는데 그분 예수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경건의 비밀. 그분이 경건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그분이고 경건은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헷갈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을 아니까. 그리고 예수도 아니까. 근데 이게 이꼬르라는 게 이꼬르.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으로는 나타나셔서 영으로는 의도하심을 얻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니 이름을 너무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분이 오셨다가 가신 거의 목적으로 사는 걸 경건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살아내는 거. 그게 경건이야. 그걸 줄이면 뭐야? 결국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걸 풀면 그렇다는 거예요. 풀면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살아내는 거. 결국 그분이 비밀이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4장 1절 이걸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원래는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걸 토를 달아놔야 돼. 토를 달아가지고 4장 1절과 3장 10절을 연결시켜야 돼. 근데 그러나가 왜 나왔냐? 이게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걸 안 듣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3장 15절 16절이 말하고 싶은 거는 경건한 예수, 경건하게 살라는 거는 예수로 살라는 거. 예수로 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듣고 회복하려면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결국 그분의 말씀으로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에는 이걸 쭉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알았어요. 알았다고 쳐 일단. 알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는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바울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죠? 7장에 자기가 공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있어. 아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아는 걸 일단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약간의 오차. 바울하고 바울을 지도받던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끼리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사실 다 똑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총대를 매는 거야. 총대를 맨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끌고. 근데 끌고 가는데, 야, 너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못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왜냐면 바울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완벽한 예수님이 와도, 난리를 치는데,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근데 이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 그러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뭘 해야 되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익하다는 거야. 아까 제가 그 활 쏘는 거 얘기했잖아.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극한의 상황에서 연습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요.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활 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말이에요. 공 차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사실 우리끼리 말하면 엄청난 유익이죠. 왜냐하면은 누구죠? 공 잘 차는 사람 우리나라에? 손흥민 같은 사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우리 식구들, 친척들 다 합쳐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벌 거까지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1년 버는 것만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콧방귀가 나오지 약간이 아니지 너무 유익하지. 그거는 우리가 째배가 안 되니까 이거 활 쏴갖고 그 10점짜리에다가 맞추는 것만 하게 되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든지 공을 하나만 잘 차도 그 연습을 해갖고 정말 훌륭해지면은 평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름이 길이길이 남죠. 그런데 여기다 약간이라고 왜 바울이 썼을까?
여기서 최대치에 있는 그것이 경건의 유익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육체 유익을 한 것은, 경건은 육체 유익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은 그게 손흥민이 째비가 안 된다는 거야. 공 갖고 노는 거지, 애들이 공 갖고 노는 거야, 손흥민이.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이해했다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엄청난 유익이지, 손흥민처럼 돼야지.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큰 거니까. 근데 그 위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잡은 상태에서는 그가 그냥 손자가 공 갖고 노는 거지.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거지.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깨달아지,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공을 차야지. 지금이라도 활을 쏘든지 해야지.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시 라켓을 잡아볼까? 패널도는 안 되고 이제 다시 이거. 네. 내가 양형자보다 더 잘 칠 수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격차냐면, 저나 여러분이냐 사실 그 경지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수준에서 그냥 말하는 정도예요. 말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외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나를 알면 알수록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럼 나 말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 여기 서서 말하면 그게 무슨 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걸 봐버리면 우리끼리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떤 저보다 10배, 100배로 대단한 목사님 와도 뭐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끼리는 당연히 대단한 거죠. 왜? 손흥민이 대단한 거죠. 동네 축구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동네 축구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상인 사람이 동네 축구로 보는 건데, 그 이상을 땅의 것으로 지금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땅의 것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한 유익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에 비해서는 엄청난 유익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익이 있다는 걸 말해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한테 주는 어떤 유익을 주는 그 연습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유익이 약간이라는 정도밖에로는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좀 풍족하게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그렇게 확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경지에 이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장 16절에 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크도다 근견의 비밀이요. 이건 엄청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장 되지 않는 거에 제가 결론을 내가지고 이런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금방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습이라는 게 어떤 거, 책을 하나 읽는 거, 아니면 암송을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단어를 외우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밤새도록 밥 먹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라디오로 듣고 엄마가 말하는 거 듣고 해가지고 말을 트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쟤네들도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뭘 한국말 못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듣고 나서 그때 엄마 한 번 하면은 놀래 자빠지잖아요. 얘가 말을 했다고. 근데 그 연습이 된 거, 연습이. 그 연습이 돼서 지금 자유로워가지고 말을 쉽게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번 물리가 터지는 그 과정에서는요, 다 벙어리인 거예요, 다 벙어리. 다 까막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하는 거죠. 제 어린아이 하나가 말을 하나 띄는데 엄청나게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언젠간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활 쏘는 거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거저 먹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 이제 후서로 가면, 아까 2장 5절에 봤듯이, 경건에 유익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모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안 나타나냐면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하고 뭐가 붙어 있다고 했죠? 고난. 그거를 다른 단어로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핍박. 3장 12절에 핍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후서의 이야기는 고난인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핍박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야.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붙어 있냐면 핍박이 붙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단어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핍박, 고난 같은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핍박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흉내내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연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게 있겠죠. 자기가 힘든 게 있죠. 근데 외부로부터 힘든 게 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힘든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힘든 거. 근데 능력은 뭐예요? 그 힘든 것을 이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고난 있죠. 밥 먹고 사는 거 고난 있죠.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게 힘들죠.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겉모술수로 이겨야 되고, 아첨으로 이겨야 되고, 아니면 실력으로 이겨야 되고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근데 이거는 고난을 이기는 거 딱 하나요. 그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요, 결국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 경건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고 경건의 모양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어 정리가 쉬워요. 경건의 모양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내가 잘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경건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모양이면은 자기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능력이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색깔을 내면 능력이고 어떤 색깔을 하면은 모양이고 그게 아니라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태도를 취하면 다 몰라요. 다 그냥 경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나타나면 그건 모양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면 그건 능력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별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 그리고 연습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띠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10점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할 때 모양은 내면 안 돼가 아니고 모양부터 출발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모양도 없으면 뭐 어떡하려고.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흉내라도 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을 자꾸 나쁜 걸로 해석해서 그래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으로 아직 안 갔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 흉내가 이제 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체 하게 되면 그냥 봐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성숙해지면 모양은 낼 줄 알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지가.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누구한테 얘기해. 내가 한 건데. 정말 분명히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로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주님 하셨습니다 하고 쳐다도 안 보면 너무 기분도 아프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그렇게 출발하는 거라니까 처음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거는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언젠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아닌 게 드러나면서 자기께 이제 본전이 드러나면서 내가 원래 그런 놈이구나 하면서 자기께 나오면서 왜냐면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백이야. 주님이 없고 나만 있었어.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없어지냐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없어지는 거야.
그 없어지는 과정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던 게 100이었는데 그게 90, 80 줄어드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딱 오면은 내 의가 싹 없어지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모양이 있다가 점점 모양이 사라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선배가 있거나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따라가게끔 먼저 누군가 나와주는 모델이 있어야죠. 모델이. 그런 과정이 연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결론을 낼게요. 그럼 뭐 이렇게 살면 유익한 게 뭐냐 할 때 유익한 걸 2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이 내용은 제가 대충 알잖아요. 대충 아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고 경건에 삽시다. 성경 읽고 자, 그렇게 정리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범죄 유익하다. 근데 내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유익하냐고. 범죄 유익하다고 했으면은 유익한 거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읽다가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낫다고 가정을 해도요. 난 상태에서 그것이 새로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그런데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여 또.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도 그 실력이 안 좋은 사람에 비례해서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은 거기서 성장 안 하면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깨닫게 한 걸 알겠는데 이 내용을 내가 늘 설명했고 우리 교인들도 대충을 알 겁니다. 근데 지금 간격 시리즈를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게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들어오는 게 경건의 간격을 좁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모양과 능력을. 그 모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습이라는 게 모양을 내는 거고 나중에는 모양의 틀을 여러분 뭐든지 이런 거는 틀이 아니겠지. 근데 어떤 거 틀을 만들 때 틀 만드는 거 아세요? 그걸 뭐라 그러지? 금형이라 그러나? 그런 걸 만들면 거기다 집어넣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넣고 나서 그거를 뺄 때는 어떤 거는 쏙 빼기도 하지만 어떤 건 그걸 깨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 틀이 없어지면은 그 모양이 틀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그건 깨달았어. 근데 실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할 때 전서와 후서라니까 전서에서 하나 후서에 하나 2개를 찾게 되었어요. 찾게 되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불쌍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개가 보였어요. 2개가 보였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이 유익이잖아요. 예? 그래서 5절하고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유익이라는 거야. 저놈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면은 아직 경건의 유익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유익이 되면은 자족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아니면 부족해도 누수가 나도 자족하면 그냥 유익인 거야.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는 안 좋죠. 지금 구멍이 뻥 뚫렸는데 또 한 군데 또 터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면 뭐 그 현상이니까 그 현상을 상식적으로 말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 해야죠. 그냥 놔둘 수 없죠. 내가 거기 사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하면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눌려 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경건으로 해석을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는 거,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 그 내공이 유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아까 선한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이거예요. 뒤도사 가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 선한 일꾼, 선한 사업 여기는 위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을 쓰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육 간의 사업을 말하는 게 이게 가스 비즈니스. 우리가 제5의 말통축제를 해요. 돈을 안 받고 해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먹고 쓸 수 있어요. 성기비를 지출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자족하니까 아유 저놈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놈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족하니까 그놈처럼 많이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경건의 유익이 나오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자족하는데 선한 사업에 부하다는 건 뭐냐면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또 딴 데로 옮겨가고 뭐 그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족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생길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지금 말통축제가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거 되게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 우리가 굳이 돈을 내는 걸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식사 봉사하는 거 그럼 선한 일이죠. 그거 하나 프로그램이죠.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그걸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 유지비를 쓰는 거니까. 근데 뭔가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딱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밥 먹는 거.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레전하우스에서 하는 게 외부로 한다 그러면 말통축제. 크게 사실은 경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유익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에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육적인 개념과 물질하고 붙어 있는 거고 그렇게 전설을 끝을 내니까 물질로. 근데 후서에 와서는 이건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유익이 있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자족하는 마음에 유익이 있는 거고 디모데 후서는 고난과 싸우는 영광스러운 전투.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한판 승부를 통해서 고난과 맞서는 유익이 있어요. 맞선다는 거는 그만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과 싸운다는 거는 그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유익이야.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싸울 수가 없거든요. 싸움에 나가도 이길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전부 다 고난을 얘기해. 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야기. 2장에 가면은요, 9절.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1장에 있는 그 복음이 2장에 와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고난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 2장 9절에 있는 그 고난이 3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3절과 9절을 연결시키면은 그리스도의 병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뜻을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 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냐는 건 뭐예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지금 이 일에 우리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는 것이죠. 4장 5절 고난을 받으며 전도회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요. 고난 핍박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바생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바생이 고난을 받고 내 아들은 고난을 안 받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알바생은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아들한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제발 고난 좀 받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경건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고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싸움인데 경건의 연습을 전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는 즐거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 전서에 가면은 그걸 즐거운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그 두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험 그거를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즐거워하라는 의미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유익은 고난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경건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왜 즐거워하냐면은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활을 쏴서 금메달을 주겠다는 거예요. 1등을 하면. 그러면 대회가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연습을 실컷 했는데 대회가 안 열려. 그러면은 대회가 열리기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연습은 전서에서 했잖아요. 그럼 후소는 뒤에 얘기잖아요. 연습을 안 한 사람한테는 대회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늘 와서 성경 읽고 뭐. 그러면 이제는 이걸 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기만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대회가 열리면 안 되는 거야. 대회가 열리면 안 되지. 왜? 고난이 대회인데. 왜냐면 대회인데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길 것 같으면 어때요? 상급이 있는 거니까. 금메달을 주니까. 예? 연금을 주니까. 대회가 열려야죠. 4년마다 열려요. 너무 늦는 거죠.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4년마다 열리면 안 되죠. 그러면 후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넌 나와 함께 고난을 좀 받자라는 건 뭐예요? 연습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싸워서 이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서 6장 12절에 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선한 싸움을 통해 갖고 영생, 구원의 확신이 점점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싸울 것은 뭐가 아니고 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경건의 연습인데 그분이 나와주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습이 필요한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한판 승부, 연습, 훈련, 싸움, 영광스러운 전투,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다시 말하면 연습, 고난이 없으면 멸관이 없는 거예요. 예. 대회만 열리기를 바라라. 그래서 우리 통독하는 사람 중에서 이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분 말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섬 통독할 때 벌써 이게 20년 전이죠. 그런 능력자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막 진짜 뭐라 그러지? 교회로 말하거나 군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학교로 말하면 아주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온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싫어해.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오면은 드디어 이제 실력 발휘할 때가 왔다. 실력 발휘는 뭔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주는 거야. 실력 발휘가 이게 실력 발휘가 싸움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치는 걸로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다 받아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는 거가 좋은 건 아니지만 늘 그걸 경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 안 오나.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제자가 안 돼. 왜냐하면 모양만 내고 있으니까,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안 돼. 근데 그런 놈이 오면은요, 그런 놈이 뒤집어지면요, 이 놈이 능력이 나타나는 놈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그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주기만 해. 나이도 어린데요, 룸메이트가 됐어요. 내가 더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나한테 막 심부름을 시켜. 그리고 심부름을 다 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언니라고, 나이가 많아서 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언니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면, 언니가 말하면 듣겠다는 언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니야. 그렇게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습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삶이 이 한 주간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